네. 21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136편 21절부터 26절까지. 제가 21절을 읽으면 여러분은 22절을 읽으십시오. 그래서 교독하겠습니다. 돌아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편 136편 21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이 시는 다윗의 시로 여겨지고 있는 시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는 그런 노래입니다. 이 시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고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26절까지, 1절부터 26절까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6번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해야 할 이유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변덕을 부리고 심술구전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을 수 있겠어요? 천국이 보장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하심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세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고 해요. 내가 하는 그 일들이 다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그 일을 내가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모든 일은 아버지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나병 환자의 몸에 그 더러운 함부에 손을 댑니다. 율법으로는 손을 댈 수 없어요.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그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그 인자하심과 궁일이 율법을 밀어내고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보다 손이 먼저 나가서 그 환부에 손을 대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그러신 거예요. 그게 주님의 인자하심이에요. 죽음에는 손을 댈 수 없어요. 율법으로는요. 죽은 사람에게 손을 댈 수 안 돼요. 그건 부정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인성 가부의 아들의 관에 손을 대시며 청년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먼저 손을 대시는 거예요. 관에. 그러니까 주님의 궁휼하심이 얼마나 큰가, 그 인자하심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길이 참으시는 주님, 인자하신 주님.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마다 인내하신 구세주요, 그 인내하신 구세주를 찬송합니다. 인내라고 하는 말은 헤세드란 말인데 히라보로는 아가페란 말이죠. 그 인자하신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인자하신 사랑, 참사랑, 진실한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영원한 사랑, 불변하는 사랑. 그 사랑이 바로 헤세드의 인애예요. 인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할 이유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신들은 헛것이고 그들은 우리 인간들에게 요구하잖아요. 그 우리 인간들에게 요구합니다. 그래도 보장이 없어요. 구원받는다는 보장이 그 신들에게 없어요. 그 종교에 없어요. 그러나 얼마나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면은 나 같은 죄인을 그의 아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나와 맞바꾸신 분이에요. 그 아들을 희생양으로 내어주시고 나를 바꾸신 분이에요. 정말 놀라우신 분이에요. 놀라우신 분이에요. 이거는 목사님 한국에 나오시면 꼭 영화 한 편은 보거든요. 그래서 어제 나하고 같이 영화 한 편을 보았습니다. 저녁에. 무슨 영화를 보았을까? 침묵이라는 영화를 보았어요. 침묵. 그 침묵의 그 주인공이 누구죠? 네? 그 좀 유명한 중견 배우인데. 네?
최민식이네요. 최민식. 최민식이 침묵의 주인공으로 나오더라고. 근데 그 사람 이제 딸 부인 죽고 딸 하나 이렇게 키우는데, 이제 중년에 이 사람이 회사 회장이에요. 근데 한 여자를 만나서 교제하는데 그 여자가 가수입니다. 유명한 가수. 근데 그 자매 또 이름이 뭐더라? 그 유명한 그 배우인데 미스 코리아 진 했고 믿음이 좋은 자매입니다. 이한이. 잘하네 우리 자녀들은. 이한이가 그 이제 애인이에요. 중년 애인이에요. 근데 그 딸이 자기 아버지가 사귀는 이 이한이를 못마땅합니다. 근데 나이트클럽에서 친구들하고 놀다가 그 친구가 그 이한이가 과거에 남자들하고 그 잠자리하는 그런 동영상을 크게 보여주는 거, 이한이한테. 근데 그것은 최민식하고 만나기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최민식도 아는 일이에요. 알고 서로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일 때 이 딸이 분노합니다. 그걸 보면서요. 그래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이한이하고 만나자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술 취한 이 딸이 이한이를 죽여요. 차로 받아서 죽입니다. 근데 그 동영상을, CC카메라 동영상을 한 사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CC카메라 업자가 가지고 있는 거 빼가지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딸은 체포당해서 이제 감옥에 들어가고요. 재판을 이제 받으면은 뭐 살인자가 되는 거죠. 근데 놀랍게 그 아버지가요, 그 딸을 구해주려고 자기 사랑하는 애인을 죽인, 그것도 무참하게 받아 죽인 이 딸을 그 아버지가 사랑했어요. 정말 그 이한이를 사랑했지만은, 그러나 자기 딸을 사랑하는 그 아빠가요, 자기가 대신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그 딸을 풀어줍니다. 방콕에다가 그 딸이 자기 애인을 받아 죽이는 그 장면과 똑같은 세트를 방콕에 어느 곳에 딱 만들어 놓고, 돈은 많은 회장이니까요, 그 똑같은 차를 만들고 방콕 여인 중에서 이한이와 닮은 여자를 빼내고 자기 딸과 닮은 여자를 빼내가지고 그 세트에서 그 영상을 찍는 거예요. 그 차로 그 이한이 닮은 여자를 받아서 치고 쓰러지는 거 연기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차에서 내려가지고 그 여자를 벽에다 치어서 죽이는 그런 장면을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그걸 결국 법정에다가 내고, 자기가 그걸 가지고 있어서 안 내려고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어떻든 법정에서 그게 탁 밝혀지면서 자기가 체포되어 살인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여자가 그 예전에 그 자기 애인의 그 음란한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죽인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자기가 대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딸은 알죠. 그 영상에 나오는 여자가 자기가 아니라는 거 알죠. 그 딸이 옆에서 내립니다. 놀라는 눈으로요. 근데 그게 방콕 여자예요, 사실은요. 근데 아버지를 면회해가지고 아빠 왜 그랬어요? 아빠 미안해요. 눈물 흘리는 거. 한 번도 그랬던 딸이 아니거든요. 아주 냉정하고 아버지를 싫어하고 아버지에 대한 그런 어떤 반감을 가지고 있던 그 딸인데, 근데 아버지는 가만히 보면서 말하지 마라, 사랑한다는 거죠. 잘 살아라. 그리고 들어갑니다. 그게 끝이에요. 그런 딸이지만은, 자기 사랑하는 여자를 죽였지만은, 아유 보고 싶지 않네 그냥. 됐어. 내가 왜, 이 인간도 그런 딸이지만은 그 딸을 구해내고 자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침묵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거 아닌가? 난 그렇게 봤는데. 나 본 사람 손 들어보라고 안 할게요. 제가 그 영화를 보려고 한 게 아니고, 이거는 목사님이 한국 나오면 한국 영화를 꼭 하나 보고 간대요. 근데 좀 이거에 메시지가 있을 것 같다고 그러면서 보더라고. 그래서 제가 보여드렸어요. 감사하고 또 감사할 이유를 계속 열거합니다. 그건 뭐 각설하고, 21절에 보니까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이스라엘은 본래 땅이 없어요. 땅이 없는 민족 아니에요. 야곱의 70네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고센 땅에서 한 민족을 이뤘기 때문에 자기 땅이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 땅은 이미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지금의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살고 있던 땅이에요. 그 땅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다. 땅이 없는 백성은 불행한 거예요. 지금 중동의 쿠르드 민족, 쿠르드족들, 이라크나 터키 그리고 이란 그 일대 흩어져 살고 있는 쿠르드족인 거의 큰 민족이에요. 그 민족이에요. 자기 종족을 보존하고 자기 언어를 보존하고 있고 자기 민족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 땅이 없으니까 불행한 거예요. 이번에 자기들에게 모여가 투표를 했지만은 그 땅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터키도 이라크도 그 땅을 내어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팔레스타인 난민들도 유대인들에게 2000년 만에 땅을 다시 뺏겼잖아요. 지금 시리아 난민들 족을 따라서 난민이 되니까 땅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불행한 거예요. 땅이 없어. 자기 땅이 없으면요. 지금 미얀마의 로힝야족들 자기 땅이 없잖아요. 그들은 미얀마 버마족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들은 인도나 벵글라데시하고 거의 가까워요. 그리고 그들은 종교가 무슬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미워하는 거예요. 무슬림을 끔찍이 싫어하거든요, 불교인들은요. 그러니까 저렇게 무참히 학살당하잖아요. 세계가 눈으로 보고 있지만은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아웅산 수지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지만은 그렇게 평화의 그런 여사도라고 생각했지만은 이렇게 무참하게 죽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고, 유엔도 그렇고 노벨 평화상을 준 사람들도 그렇고 다 너무 잘못 생각했다는 거예요. 땅이 없는 이런 민족은 불행한 거예요. 우리도 일제 36년 동안 땅을 잃어버려서 빼앗겼어요. 그래서 남부 여대하고 저 북만주로 러시아로 다 뿔뿔이 흩어져 나간 거예요. 땅이 없으니까. 비참한 거죠.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에 거주하고 있는 불법 체류자들 자기 나라로 돌려보냈다고 선언합니다. 그러게 불법 체류자들이 얼마나 불안한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오명숙 그 집사님 가서 지금 권사가 됐는데 아직 불법 체류자로 있거든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불안해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돌아갈 고국도 없는 사람들은 더 불행한 거예요.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나 살았습니다. 노예로 살았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이래도 내 땅이 없고 내 집이 없습니다. 숫자가 많아지니까 반란의 위협이 있다고 사내 아이들은 다 죽입니다. 이런 점점 고통스럽고 학대가 더 심해집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무려 400년이나 그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 애굽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모세와 함께 하셔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밤에 애굽에서 해방을 받아서 기쁨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6월절이에요. 그리고 광야를 거쳐서 적과 꿀이 흐르는 복지, 그 가나안 복지를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땅입니다, 여러분. 적과 꿀이 그때 흘렀어요. 적과 꿀이요. 저는 문자적으로 그게 적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복된 땅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 땅을. 여러분, 우리도 모두 적신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적신으로 태어났어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하나님 주신 거죠. 오늘 걸치고 있는 옷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빌려 쓰다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고 영원한 땅이 나에게 주어졌다고 하듯 영원한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고 하는 것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이순남 집사님이 며칠 전에 양지병원에 입원했다가 지금 용인의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겼습니다. 우리 노남숙 권사님이 계신 곳으로 옮겨갔어요. 그곳으로. 마지막으로 내가 신방을 하고 우리 정태숙 권사님과 백전사님과 같이 신방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오니까 활짝 웃으면서 목사님, 제가 가서 먼저 기다릴게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을.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 땅에서 환하게 웃으면서 다시 만날 기약을 약속하고 웃으면서 바이바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 없는 사람은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요. 얼굴이 어둡습니다. 우리 신한 주사님은 이제 암이 전체로 퍼져가지고 손 쓸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죽음만을 기다리는데도 그 얼굴이 얼마나 밝은지 알 수 없어요. 환한 얼굴이. 제가 정말 감동을 받고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고 그래요. 목사님, 제가 먼저 가서 기다릴게요. 여러분, 우리는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잠시 왔다 가는 거죠. 모두가 다 이 땅에 한평생 다 반짝하고 사라지는 인생이에요. 성경은 우리 인생이 아침 보이다가 없이는 안개와 같고, 우리 인생이 들의 풀 같고, 누리는 영화도 풀의 꽃도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대로 떨어진다고 말해요. 욥기에 보면 우리 인생이 베틀레헴 북처럼 덜컹 하면 사라진다는 거예요. 시편 90편에는 일시간에 다 한다는 거예요. 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그래 훅 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금방 태어나서 금방 죽는 거예요. 김주혁 씨만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육각수라고 하는 사람도 죽었더라고요. 가수도요. 간경화로 죽었는데 그 김주혁 같은 날 죽었더라고요. 그 사람들만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죽음의 종착역을 지나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를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일이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누리고, 이 땅에 우리가 땅이 없다고 할지라도 조금 더 서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땅이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한 다음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 나라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감사하는 거예요. 22절에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기업은 아들에게 주는 거지 종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종이라고 하면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데 종인데도 주는 거예요. 우리를 양자로 받아들여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자격이 있나요? 하나님의 자녀될 자격이 있나요? 우리가 영생 천국과 부활을 얻을 자격이 있나요?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사람 아니에요,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하고 무능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종인데도 불구하고 양자로 삼으셔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23절에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천한 우리를 기억해 주신 거예요. 천한 우리를. 저는 참 천한 자예요. 저도요. 천한 자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저 중국에서부터 피난 나와가지고 저 거제도까지 가서 거기서 저를 낳았어요. 아니, 눈 한 평 없고 밭대기 하나 없는 그런 가난하고 찢어진 그런 집안에서 제가 태어나서 어릴 때 너무나 비천하게 자랐어요. 남의 집 감을 따먹다가 매를 맞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참, 우리 어머니가 남의 논에 가서 모내기를 해줄 때요, 제가 숟가락을 가지고 그 어머니한테 가면 그 사람들이 눈총하는 거예요. 어릴 때도 어린 아이지만 그 눈총이 마음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모내기를 하다가 이제 참시간이나 아니면 또 점심시간이 되면 논두렁에다가 풀어놓고 밥을 먹는데, 그때 우리 오남매가 다 등장하는 거예요. 숟가락을 들고 등장하는. 그러면 얼마나 눈치를 보죠. 그런데 거기 가서 동네 사람 안 줄 수가 있나요? 그 밥을 얻으면. 비천한, 정말 천한 나를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하시고 목사로 만들어 쓰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천한 나를 대우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억할 가치가 있는 것은 귀한 겁니다. 그런데 기억할 가치가 없는 것을 기억해 주시니 귀한 것으로 대우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것으로 대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제가 어릴 때 횃배를 알았거든요.
내 안에 회충이 또아리를 털고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남의 논밭에 일하러 간 사이에 그 집 앞에 있는 오이, 가지 이런 걸 따가지고 그냥 먹었으니까 거기 있는 회충알이 들어가서 회충이 수십 마리가 또아리를 털고 막 창자를 후비고 파는 거예요. 제가 이 옷을 가지고 얼마나 이걸 털었으면 이게 피가 다 나고 살이 찢어져 가지고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그 마루에서 제가 고통 속에 뒹굴면서 이렇게 부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용료를 모르십니까? 그래, 어린 것이, 아주 어린 것이 그게 몸을 털어내면서 하나님, 이용료를 모르십니까? 그러더라는 어린 것.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그런데 어린 것의 그 비명을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 주여 하는 우리 주여 하는 이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니까요. 그 어린 것의 하나님, 이용료를 모르십니까? 그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자격 없고 비천한 나를 하나님이 들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참 학벌 있고 문벌 있나요? 물론 있는 사람 있다고 큰 소리 치겠죠. 그러나 나보다 더 학벌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바울 사도는 성경에서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지혜 있는 자가 없고 능력 있는 자가 없고 세상에서 권력 있는 자가 없고 천하고 약하고 세상에서 천대받는 자들이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니 원래 수준이 귀한 줄 착각하는데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천한 것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문불 좋고 아주 부를 만한 사람을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분에 넘치는 대접을 받았다는 거예요. 정경주 사모가 지난 금요일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간증을 하시면 그분이 간증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가 CTS 기독교 텔레비전 상담실장으로 있을 때 한 전화를 받았다는 겁니다. 한 자매가 자살하기 직전에 다이얼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 정경주 사모에게. 지금 죽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지 말라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나하고 한 번만 만나자고, 사정을 해서 한 번만 만나자고. 그래서 그 자살을 결심한 자매가 정경주 사모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어제 앉아있는데 오들오들 떨고 있더래요. 근데 정경주 사모 마음에, 주님, 제가 이 자살하려고 하는 이 자매에게 무슨 말을 해줘야 할까요? 근데 마음에 감동을, 일어나서 안아주라, 일어나서 안아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나서 뒤로 돌아가서 이렇게 꼭 껴안아줬대요. 그러니까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와 어린 여동생을 고아원에 맡기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기들을 버렸다는 거예요. 어릴 때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학대를 받고, 그리고 이 자매는 사창가에 팔려가서 매운꿀에서 문 남자들의 놀이개감이 되면 짓밟히며 살다가 이제 자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경주 사모를 마지막으로 통화를 하고 만나러 가면서 누가 내 손을 잡아주는 사람만 있어도 내가 살 것 같다 그랬다는 거예요. 생각으로 누가 내 손만 잡아줘도 내가 살 것 같다. 그런데 그 정경주 사모가 일어나서 그 뒤로 가서 그 자매를 탁 껴안아줄 때 주님의 사랑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주님의 사랑을 이 자매가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그리고 복음을 제시하고 예수님을 영접시켰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자매가 돌아가는데 전화가 왔더래요. 사모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너무너무 기뻐요. 너무너무 기뻐요. 이 자매가 그 홍삼 대리점을 하는 형제를 만나서 결혼하고요, 지금 온누리 교회를 섬기는데 너무 행복하게 산대요. 아이들 낳고 행복하게 산대요. 자기를 껴안아주니까. 송경구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온누리 교회 부목사를 하다가 미국 가서 한인교회를 하는데 그 송경구 목사님의 간증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날 한 자매가 찾아왔더래요. 근데 그 자매가 얼굴색을 보니까 완전히 얼굴이 망가진, 그리고 몸은 아주 꼬챙이처럼 쇠약하고, 딱 보니까 한눈에 형편없는 이런 병자예요. 목사님, 절 좀 거둬줄 수 없어요? 제가 많은 교회를 찾아갔는데 제가 에이즈 환자라고 모두 거절하고 박대하고 두려워합니다. 나하고 대화하면 침이튀면은 에이즈 감염되는 줄 알고, 나하고 만지면 에이즈 감염되는 줄 알고 모두가 나를 꺼려하고 나를 다 싫어하고 박대합니다. 어느 한 교회도 저를 받아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송경구 목사님이 자매님 우리 교회에 거할 방이 있습니다. 기거할 방이 있습니다. 거기 기거하세요. 그리고 쌀을 넣어주고 그 자매 하여금 거기서 살도록 하고, 매일 교육자 회의를 할 때 그 자매를 불러다가 교육자 옆에다 앉혀놓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그 자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자매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이 자매가 주님의 사랑을 이 송경구 목사님과 그 교육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 자매가 놀랍게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임종을 하는데요, 이제 저항력이 없으니까 죽잖아요. 바짝 말라가지고 이제 죽는데, 마지막 죽을 때 송경구 목사님 바로 이제 그 임종을 지켜보는 거예요. 자매님 지금 상태가 어떠세요? 그러니까 눈을 뜨는데 갑자기 그 자매 얼굴이 환하게 변하면서 웃으면서 천사처럼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 얼굴이 갑자기 변한다는 처음 봤대. 그렇게 얼굴이 환하게 바뀌면서 천사처럼 바뀌더라는 거예요. 자매님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예수님이 제 앞에 와 계세요. 그런 거예요. 활짝 웃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러니까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웃으면서 제 입에 키스하셨어요. 그리고 딱 죽더라는 거예요. 주님은 천한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24절에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세상에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들이 많습니다. 미국의 대적은 이 무슬림 그런 탈레반이라든지 알카에다라든지 이런 집단들이 미국의 대적들이죠. 지금 우리의 대적은 지금 김정은이죠. 지금. 근데 심지어는 부부끼리도 대적합니다. 한나의 대적은 본인나라고 하잖아요. 오늘날 가정에서 부부끼리 대적하고요, 형제끼리 대적하고요, 교회 안에서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그리고 직장이든지 사업을 하든지 우리에게 대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대적은 사탄이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 영들, 이 악한 영이 우리의 대적이죠. 항상 우리를 우회하면서 배회하면서 그 틈을 노리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게 하려는 악한 영들이 우리의 대적인데 이것들이 배회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 돌면서 사탄을 향하여 계속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건드리지 말라고 말이야. 우리 성도들이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않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않고 환경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죄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돌면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 대적들을 향하여 선포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면서 대적을 향하여 선포하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대적을 당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권세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대적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질병으로부터, 사고로부터, 재난으로부터, 이 모든 대적들을 상대로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럼 한순간 오늘 이건호 목사님은 정말 0.1초 가량으로 뭐야, 순간적으로 그냥 스쿨버스가 지나가 버리고 확 그 김주혁 씨가 죽은 것처럼 말이에요. 아니 그 68세 된 그 사람이 왜 78세인가? 아니 그 운전사가 그 기름통을 싣고 가다가 확 그냥 졸음운전하는 것 같아요. 그 영상을 보면 확 옹벽을 그 중앙선 그 옹벽을 받아버리고 기름통이 튀어가지고 그냥 날벼락을 맞은 거예요. 한 자매 죽었더라고요. 그 자매는 비정기적으로 있다가 정기적으로 되어서 너무나 기뻐하고 가족들도 기뻐하고 말이에요. 참 착하게 살고 칭찬받는 그런 자매인데 그만 날벼락을 맞은 거예요. 근데 그 엄마가 그 기념으로, 정규직 기념으로 엄마 차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날 그 차를 타고 나가서 그 밴을 타고 엄마는 가슴을 치고 찢으면서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딸에게 이 차를 주지 않을 것인데
나 때문에 우리 딸이 죽었다고, 내가 준 차를 타고 가다가 그렇게 죽었다고 비명을 지르고 기가 막 정말 잊지를 못하겠죠, 그 장면을요. 하나의 엄마도 그냥 불벼락을 맞아 죽은 거예요. 거기서 한 가정의 주부로, 엄마로서 말이에요,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불벼락 맞아가지고 죽은 거예요. 두 부부는 차를 타고 가다가 놀래가지고 차를 버리고 그 드럼통이, 불 붙은 드럼통이 오니까 놀래가지고 차에서 내려가지고 피했는데 20초 만에 차에 받쳐서 그냥 차가 팡 하고 불타버리고 20초 만에 그렇게 가까스로 구한 거죠. 이 세상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십시다. 할렐루야. 25절,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다. 어떤 사람은 좋은 음식을 먹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잘 먹는 사람이든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양식이 있다고 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희 회장은 지금 못 먹어요. 못 먹은 지 지금 몇 년입니다. 아무것도 못 먹어요. 그냥 링거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먹을 것이 지천으로 쌓여 있는데도 먹지 못해요. 수조 원의 돈이 재산이 있는데도 먹지 못해요, 여러분. 씹지 못하는 사람, 삼키지 못하는 사람, 소화시키지 못하는 사람,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씹을 수도 삼킬 수도 없고 소화도 못 시킵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호흡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목구멍을 뚫어가지고 호수를 넣어서 개우 호흡을 하면서 살아가는, 호흡하는 것, 이게 우리가 호흡을 하는 거 의식하지 않고 호흡한다는 것 감사해야 됩니다. 잠수함 안에서 한 사람이 매일 마시는 산소의 값이 400불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매일 400불어치의 산소를 공짜로 마시는 거예요. 매일 50만 원어치의 산소를 우리는 그냥 공짜로 마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뿐 아니라 영의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본문은 또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이게 매우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뭘 감사합니까? 그냥 하나님께가 아니고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햇빛을 주시고 이슬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모든 질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정부가 줄 수 없고 유엔이 줄 수 없습니다. 사회보장제도가 줄 수 없는 겁니다. 오직 하늘의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누리고 사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는 복을 가져오고 기적을 불러일으킵니다. 미국의 시르가 중에 스탈리 텐이라고 하는 박사가 있습니다. 그는 회사를 크게 세우고 돈을 많이 벌어서 유명하게 되었는데 1976년에 갑자기 병들었습니다. 척추암 상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 척추암은 수술로도 약물로도 고치기 힘든 병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그가 절망 가운데 곧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몇 달 후에 그가 병상에서 자리를 툭툭 들고 일어나 다시 출근했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아니 어떻게 병이 낫게 된 겁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스탈리텐은 네, 전 하나님 앞에 감사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병이 다 나았습니다. 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병들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병들어 죽게 되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시면 살고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1984년도에 한국에 와서 저 여의도 광장에서 간증했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했더니 암세포가 다 없어지고 건강을 되찾게 되었다는 거죠. 그가 다시 회복하게 된 것은 감사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요즘 미국 정신병원에서는 우울증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물 치료보다는 소위 감사치유법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환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에서 감사한 일들은 무엇일까를 찾아내게 하고 감사를 회복하도록 돕는 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약물 치료보다 이 감사치유법이 훨씬 더 효과가 탁월하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치료법은 단지 정신과적인 치료에만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스탈리텐의 경우같이 육체의 질병에도 대단한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해군 장교인 과가미 기이치 씨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고향에 돌아오고 나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짜증이 나고 불평과 불만이 쌓여져 갔습니다. 결국 그는 이 불평 불만 때문에 전신이 굳어져서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불치병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는 정신치료가인 후치다 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후치다 씨는 그에게 매일 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10,000번씩 하세요, 이렇게 처방을 해 주었어요. 기치 씨는 자리에 누운 채로 매일 밤 계속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만 반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살기 위해서요.
매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했기 때문에 감사가 이제 몸에 배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2개의 감을 사와서 아버지 감 잡수세요 하고 말했는데, 그때 아들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손을 내밀었는데 신기하게도 손이 움직이고 팔이 움직여졌고 차츰 뻣뻣하게 굳어있던 몸도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말로만 하던 감사가 실제 감사가 되었고 불치병에서 노연하게 된 겁니다. 감사가 놀라운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병은 대부분 스트레스에서 옵니다. 스트레스의 원인은 마음의 상처와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은 스트레스와 정신병을 이길 수 있고 육체의 병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암 전문 병원인 미국의 텍사스 주립대 MD 앤더슨 암센터에 31년간 봉사한 한국의 김호신 박사는 신앙이 암 치료에 실제적인 효과가 있다고 소개하면서 교회 성가대원들과 일반인들을 비교해 보니까 성가대원들의 면역세포, 일명 NK세포, 이 수가 일반인보다 몇십 배 아니 무려 1000배나 많은 것으로 측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로 찬양하고 사는 것이 그만큼 건강에 유익하다는 겁니다. 감사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면역계를 강화하며 에너지를 높이고 치유를 촉진시킵니다. 감사는 정서에 좋은 반응을 일으켜서 혈압을 떨어뜨리고 소화작용을 촉진한다고 합니다. 1998년 미국의 두크 대학의 병원 헤롤드 퀘니와 데이비드 라슨 두 의사가 실험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매주일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7년을 더 오래 산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오랫동안 추적해서 연구한 결과예요. 미국의 존 헨리 박사도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우리가 1분간 기뻐하여 웃고 감사하면 우리 신체에 24시간의 면역체계가 생기고, 우리가 1분간 화를 내면 6시간 동안의 면역체계가 떨어진다고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매일 기뻐하고 감사하며 감사약을 먹으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정신건강, 마음의 건강,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감사하고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감사하고, 감사하는 교회는 부흥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무조건 감사하고 그저 감사하십시오. 힘들어도 감사, 고통스러워도 감사, 슬픈 일을 만나도 감사, 눈앞이 아찔해도 감사,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저는 저 반포에 가서 기독교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고 나오다가 뒤에서 차가 쾅 받아가지고 쓰러졌는데, 아니 그때 그랜저 승용차가 내 다리를 밟고 지나가 버리고 말은 거예요. 딱 끄집어내니까 이게 다리가 문어다리처럼 흐르르한 거예요. 뼈가 다 3개가 부러져가지고 이게 다리가 흐르르한 거예요. 딱 끄집어내면서 제가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는 비명이었어요. 비명.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안 죽고 살았다는 게 감사할 일이죠. 일단은요, 차가 내 몸을 지나가면 내 목을 지나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그대로 적사하는 거죠. 그런데 일단은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다리가 부러졌어도 그래도 내가 살아있다는 게 감사하고, 그래서 그 차를, 이 다리를 움켜쥐고, 그때 알곡교회 우리 교회 예배당에 있을 때인데 그리로 택시를 타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인생 깨닫고 나면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도 모자랍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하고 매일 감사하고 본초마다 감사해도 부족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호흡하고 있습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걸어서 이 교회당에 나왔습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할 일이 있습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있습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귀갈 장막이 있고 집이 있습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데 그래도 여러분 따뜻하게 보일러가 작동된다면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 지구촌에 수없이 많습니다. 노인야족들, 그들 그 보니까 너무너무 비참해요. 여러분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남과 비교해서 감사하는 것은 저급한 감사이지만 그래도 감사해야 돼요.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서 신음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 앞에 시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삶의 소망이 끊어진 채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이가 이렇게 많고 호흡 백발이 되어도 얼굴이 주름이 덮여도 감사하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원망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 영화롭게 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기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내 인격에서, 내 체질에서, 내 성품에서 불평과 원망을 뽑아버리라는 겁니다. 비천한 글에서 건지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일용한 식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에 넘어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나에게 가정을 주시고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로 하여금 교회 소속되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 풍성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천후 감사 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